기도가 쉽나요? 어렵나요? 예, 뭐 쉬운 분도 있고 어렵도 한 분이 있는데 하루에 우리가 생각이 보통 사람 생각이 한 3만에서 4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하죠. 예, 3만 가지, 4만 가지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한 70%, 80%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걱정, 근심, 부정적인 미움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는 거예요. 마음이 영혼이 좀 깨끗해야지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이 되는데 참 기도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시고 영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그 생명줄과 같은 거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상황에도 놓칠 수 없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그런 방법,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데 보면 기도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갖고 2020년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며 나갈까,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요. 다 2020년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응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7장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너가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너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줄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이 땅을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준대요. 그런데 마음의 자세,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낮추고라고 얘기했어요. 날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는 기도 중요한 자세는 겸손해지는 거구나. 겸손은 약해짐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골골 80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골골 80. 예. 골골하면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막 강한 것 같고 잔병치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골로 가요. 한 번에 쭉 갑니다. 왜냐면요, 내 몸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조심해요. 걸을 때도 어유 조심, 할 때도 층계 내려갈 때도 조심 내려가고, 좀만 뭔가 소화가 잘 안 되면 병원에 가요. 종합 검진 다 받아요. 저 암인가 봤대요. 그냥 소화 불량이시네요. 뭐 체하셨죠? 고기 좀 덜 드세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 분은 저 소화가 잘 안 돼요. 저 암이죠. 임신 3개월입니다. 하면서 약한 몸을 너무 약한 것 같고 뭔가 그러면은 계속 의사를 찾고 병원에 가고 하다 보니까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역설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막 센 거 같고 난 타고난 건강이 있어 하면서 겨울에 무슨 따뜻한 물로 하면서 찬물로 그냥 냉수 마찰하다가 그냥 골로 갑니다. 예,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주님,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직접 손봐 주시고 해결해 주는데 이걸 하나님께 맡겨 하면서 내가 해보지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골골 80이란 자세로 우리 영혼의 기도를 드려주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은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해지면 돼요. 우리 아버지 앞에는 한없이 약해지면 돼요. 또한 우리의 겸손은요, 내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는 필사적인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돼요.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런 사람은 겸손한 자세가 아니죠.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기도를 드린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베스는 성경에 보니까 여기 딱 두 구절이 나오는데 뭐 특별한 능력이 있던 사람, 특별한 재능이 있던 사람, 또한 뭐 배경이 어떻고 인맥이 두텁고 이런 좋은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비상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비상한 믿음을 가졌던 평범한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하는 것을 10절에 보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네. 어떤 자세로 기도했길래 들으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야베스가 태어날 때 고통적인 게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야베스란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고통아라는 거예요. 고통아. 여러분 혹시 자녀를 낳으면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으실 분, 낙심이로 지으실 분, 저주라고 지으실 분 없죠. 아기가 나면 그가 잘 되기는 마음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름을 좋게 줘요. 예전에 이름 중에 복실이, 복동이 아세요? 복자를 들어간 것은 축복받으라고, 잘 되라고 해서 아이들에게는 이름을 축복이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지금 야베스가 태어날 때 고통이라는 이름이 지었던 것은 아마 난산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죽었던지, 또한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떤 신체적인 기형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든지, 아버지가 집을 떠났든지, 뭔가 이 집안에 태어날 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어요. 이 야베스가 근데 예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게 나요.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어요.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렇게 되어 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얌전하게 기도했다, 아랬다라고 볼 수 있지만, NIV 버전 보면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했어요. 하나님께 cry out,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주님 아시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요. 모든 면에서 저는 남보다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어야 저는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약함을 인식한 사람의 기도는 처절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겸손한 기도는 목말라 있어요. 해도 그만, 들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겸손한 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은요, 떨어지는 낙차가 클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높은 곳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질수록 그 에너지가 크듯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 은혜가 낮은 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캐리비안, 혹시 아세요? 용인에 있는데, 그 용인 에버 옆에 있는 캐리비안 애가 있는데요. 저희 형수님이 그 복지사, 그 복지 쪽에서 영양사로 있다 보니까 뭐 국가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티켓을 주는 게 있나 봐요. 선교사 훈련 받을 때 그런 티켓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동기 선교사님과 같이 그 에버 엑세스를 갔는데 그 티켓이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8월 말쯤에, 보통 7월에서 8월 달에 가야 되는데 8월 말에 가니까 찬바람 불고 춥더라고요. 그런데 좋았던 게 뭐냐면은 줄을 서야 되는데 줄 쓸 게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부터 1시간입니다. 딱 줄 봤는데 한 명밖에 없어. 그냥 다이렉트로 막 달려가가지고 바로 익스프레스로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너무 그게 좋았더라고요. 물론 추웠지만. 후룸라이드 같은 게 있는데 미끄럼틀인데요. 미끄럼틀이 굉장히 이렇게 막 커요. 이렇게 길어요. 근데 한 3코스가 있더라고. 올라가니까 여기는 조금 무서운데, 여기는 덜 무서운데, 여기는 완전 무서운데. 근데 보니까 완전 무서운 데는 낙차가 커요. 낙차가 큰 데는 보니까 가다가 이렇게 미끄럼틀이 있다가 뚝 끊어져 있어. 없다가 다시 딱 이어져요. 그 중간에 떨어진 동안 와, 나 진짜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무섭더라고요. 그 잠깐인데 또 에너지가 크고 뭔가 스릴이 있고 더 뭔가 이게 충격이 크더라고요. 낙차가 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은혜를 입는 방법은요, 낙차가 크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 cry out 외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후배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타가 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진실하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양떼들을 섬기는 종은 적고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쏠리게 하는 이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영적 지도자의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건은요, 겸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교육자들과 워크숍을 갔어요. 그래서 각 부서들마다의 그런 부흥 계획과 서로의 그런 계획들을 같이 나누고 어려움을 같이 또 기도하고, 또 교육자들끼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축복해주고 의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참 좋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유, 우리 전사님은 너무나 칭찬을 이렇게 딱 서도 듬직하십니다. 여러 가지 칭찬들을 쫙 이렇게 뭐 실수 얘기하는 건 아니라 뭐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라 칭찬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줬던 시간인데, 이제 저 차례가 왔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칭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압도적으로 칭찬만 하더라고요. 위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좋은 얘기 하지 말고 저에게 좀 안 좋은 얘기도 또 이렇게 바꿔야 될 것들 얘기를 하라고. 또 어떤 목사님은 부교육자가 좋은 얘기만 하면은 이렇게 자른대요. 전 그러진 않고, 그렇다고 저에게 비난만 하지 마시고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주시지만 안 좋은 것들을, 그래서 좋은 야당이 돼야지 겸손해지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꾸 좋은 얘기만 들린 사람은 가까이 하다 보면요, 내가 교만해져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에게 싫은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는 분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해질 수 있는, 주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요, 외형적인 겸손의 모양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자신의 무력함과 악함과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겸손한 자세예요. 교만은 나를 의지하는 거지만 겸손은 그래서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사탄은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이게 뭐냐면은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너 혼자 다 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너가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예배 없이, 묵상 없이 다 할 수 있어. 너 맡은 일들 있지? 다 할 수 있어. 너 능력 있잖아. 너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너 인맥을 동원해봐. 사단은 계속 그렇게 부추깁니다. 교만은요, 사단의 가장 무서운 무기예요. 우리 지금도 우리를 계속 타락시킨 거는 교만하게 만든 것이죠. 오늘도 너를 하나님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사단은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세는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 2020년 겸손해지는, 하나님과 그래서 깊어지는, 여러분 기도가 다 응답되는 그런 겸손한 자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은요 심플하게 좀 정리해 놓아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삶은 너무나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옛날에는 빵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빵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문제였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이해하시죠? 그런데 요즘은요, 빵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빵을 먹을 거가 중요해요. 그것이 문제예요. 빵집에 가면요, 빵가게 가면요, 고를 수 있는 빵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 그런 뷔페도 있더라고요. 오늘 일정 돈을 내면은 빵을 먹을 수 있어요. 빵 종류가요, 슈크림빵, 단팥빵, 소보루빵, 창을치즈볼빵, 생크림빵, 도루, 빨미까레, 앙버터, 크로와상, 크렘베레, 쑥떡콩밥, 마늘 바게트, 마타다미아 스퀘어, 모카 찰빵, 무화과 크림치즈, 치즈 봉듀. 평생 동안 못 먹고 죽을 빵들이 많습니다. 다 못 먹을 빵이 이렇게 많아요. 어느 빵을 먹을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집중하지 못하고 안 해도 될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또한 그렇죠. 유익한 것이 많지만 전화 오다 보면 뭐 또 이게 핸드폰 가만히 있다 보다 보면은 다른 거 보고, 그 시간에 더 기도하고, 예전에는 없을 때는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우리는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원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는 삶을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심플 정리를 한번 봤는데 저도 도움이 되는 걸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스스로를 다듬으며 연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저도 보면서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오전에. 그런데 보면은 뭐 카톡 오고 전화 오고 뭐 이런저런 막 하다 보면은 갑자기 또 이게 생각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갑자기 막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이런 시간들을 놓쳐요.
그래서 제가 고민 가운데 우리 상의한 끝에 일정 시간 오전이든지 이 시간에는 기도만 하는 시간은 어떤 중요하지 진짜 중요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 우리 부격자분들도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정해놔야겠다.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0년은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좀 두고 장가지는 좀 쳐내고 심플하게 좀 시간들을 갖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넓게 하기보다 깊게 하기를 노력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사람과 만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최고의 정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만나보면 복잡한 인간관계처럼 사람의 정신을 빼놓고 심신을 지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심플하게 만들어 놓아야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사람과 너무 많이 만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바쁘다. 목사님 바쁘시죠? 그러면 안 바쁜데요. 얘기를 해요. 왜냐면 바쁘다 보면은 못 만나잖아요.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만나는 것, 신방하는 것, 어떤 상담하는 것들이 우선순위니까요. 괜찮아요. 너무 저를 많이 고려해 주지 마시고 또 고려도 해 주시지만 밤이 그렇다고 12시고 새벽이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렇지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간 가운데 시간들을 좀 줄여서 하나님과 좀 만날 수 있는 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각 분야마다 전문성 있는 인맥을 평소에 좀 사귀어 놓아서 그 방면의 일들을 아예 그쪽에 믿고 이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첨단 기구들을 이렇게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룬다든지 집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들은 내가 잘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 전문가의 요청을 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저도 이 태권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장난감이 망가졌대요. 그래서 아빠가 고쳐줄게. 그러고 딱 했는데 완전 망가지는 거 있죠. 제가 손대면 이상해요. 다 부서져요 그냥. 그다음부터는 깨달은 거 있습니다. 나 이런 은사가 없구나. AS 맡기다든지 아니면 어떤 반품을 한다든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삶을 심플하게 정리함으로 하루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침 저녁 목사님 저는 출퇴근하면서 운전해야 되는데요. 그 차에서의 시간 또한 전철에서의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차 안 속에서의 도심 속에 움직이는 작은 기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 맙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할비에스 목사님처럼 너무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바쁜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 하나님이 개입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도움 없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하나님과 심플하게 시간들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깊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들을 좀 정리하는 2002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기도 세 번째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은요. 회개를 통해 기도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를 내 가슴에만 묻어두면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수많은 기도가 다 중간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내 백성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나의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 찾으면 이렇게 되는데 NIV 버전 영어에 보면요 if가 있어요. 만일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만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만일 너가 나의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이런 거죠. 목욕한 다음에 바로 진흙탕에 확 뛰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욕했으면 이제는 너의 그런 결단하고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그분을 우리의 자비함의 용서를 구하면서 죄를 사해달라고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겨지고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을 보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 듣지 못하시는 거고 죄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뭐였지? 생각해 볼 때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완벽한 게 아니라 완벽한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를 토하는 회개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 스피리추얼 리더라는 책, 헨리 블레커비의 책을 보니까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리더는 퍼펙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크레디빌리티,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솔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영적 리더는 솔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내 자신의 죄를 막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가 밧세바를 간음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할 때 그 죄를 드러나자 그 자신이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죄를 통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슴에 묻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수많은 기도가 다 중간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상한 자를,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를, 통회한 자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회개 중에 대표적으로 회개될 것이 있어요. 기도를 막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분노와 다툼이에요. 분노를 먼저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면서, 분을 품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분을 해가 질 때까지 품는 것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화를 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그마한 일에도 이렇게 툭 하면서 버럭 오바마처럼 버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화를 막 냅니다. 하지만 얘기하죠.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런데 그 상처는 수신자 부담이야.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앞끝이 너무 긴 거예요. 앞끝이 너무 길면요, 뒤끝이 짧은 것만 못합니다. 앞끝이 긴 사람이 있어요. 한 불은요, 화가 나도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꾹꾹 눌러서 이렇게 참습니다. 그러다가 활화산이 이렇게 폭발하듯이 확 폭발해버리는 면이 있어요. 저 왜 그러지? 그동안 쌓였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폭발시키지 않고 그 분노를 삭히면서 복수를 꿈꿉니다. 그러다가 속에 속병이 나요. 화병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한 후에 은혜 받잖아요. 그리고 또한 부흥회 때 은혜 받잖아요. 그 은혜를 가장 빨리 이렇게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내십시오. 이 시간 은혜 받고 예배 시간 나가면서 막 화를 냈어요. 부부 싸움하세요. 자녀에게 막 화내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딱 예배 마치고 이제 딱 나가는데 내 앞에 차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전화번호도 안 적혀 있어. 보니까 파킹 브레이크도 딱 걸어놨어. 그때 어떻게 되죠? 네 안에 막 울분이 솟구치면서 욕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날 만들잖아 얘기하지만요, 진짜는요,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증오와 상처들이 내재되어 있다가 상황을 만나니까 거기서 폭발하는 거예요. 남한테 무시당했던 경험, 잘 풀리지 않는 내 현실에 대한 불만족, 날 잘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주위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들이 쌓여 있다가 그 상황을 딱 만나니까 그게 딱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남자들 특히 그렇죠. 화를 잘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막 상사에게는 계속 구박받죠. 후배들은 말 안 듣죠.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우리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TV 리모컨. 왜냐? 리모컨요, 누르는 대로 다 움직여요.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데 이 리모컨은 누르는 데마다 돼. 어느 순간 안 되는 날이 있어. 왜 안 되지? 그럼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배터리만 바꿔주면은 모든 게 내 손에 움직이니까. 우리 남편들 집에 오면은 왜 오자마자 당신은 TV만 잡고 리모컨만 잡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얼마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었으면 그랬을까 하면서 긍휼히 여김으로 힘내세요,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시고 해주세요. 우리 남편분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차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아빠들이요,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너무나 기가 죽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현실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스트레스가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폭발하기 전에
내 영혼의 독을 씻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참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 그걸 삭히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분노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깨는 가장 무서운 독소 중 하나가 바로 이 분노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이 넓지 않음을, 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음이 되게 넓은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떨 때 이렇게 뭐 화를 내고 관계가 이렇게 속에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내도 그렇고. 당신은 미리 그런 화나는 일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예의를 중요시 여기는데,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 예의 없게 굴면은 화가 나요. 근데 참고 있다가 아유 참지 뭐, 아유 그런 것들 얘기해 치사하게 하다가 나중에 확 화가 이렇게 치솟을 때가 있었어요. 그다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리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왜 인사 안 해? 이게 아니라 너가 아니라 I 언어를 사용해서, 나는 제가 인사할 때 후배들이 인사를 안 하면 저는 화가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부교육자 있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아침마다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다가 글을 넣었어요. 저는 이렇게 인사할 때 인사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후배들이 죄송하다고, 아침에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인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부터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내가 밥 살게 하면서 점심 제가 밥 사고요. 밥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자신이 폭발하기 전까지 가지 마시고, 미리 나의 약함을 알면,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너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나의 언어로 해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이럴 때 기분이 안 좋아, 나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상하네, 이거를 미리 얘기해 주세요. 참다가 막 그 상황을 하시고, 또한 소급하지 마세요. 너가 일주일 전에 그랬잖아, 뭐 1년 전에 그랬잖아, 뭐 신혼 전에 그랬잖아, 뭐 그런 것들, 신혼 전은 아니죠, 데이트할 때 했잖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딱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으면, 품지 못하면 얘기하세요. 그게 나중에 더 큰 것들을 막을 수 있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 살인하는 마음, 죄가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과 마음이 껄끄럽겠어요. 평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화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분노의 마음은 살인죄와 같아요. 이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줄게요. 꾸나 겟지 감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꾸나 겟지 감사, 이 세 가지를 하면은 화가 좀 많이 풀려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차를 막아놓고 파킹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꾸나, 이분이 내 차를 막아놨구나. 파킹 브레이크까지 걸어놨구나. 일단 현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겠지, 여기다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 내가 그런 뭔가 겠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급한 상황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나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지 않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꾸나 겠지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순간에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물론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시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안 되면 내 심리적으로 꾸나 겠지 감사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툼을 버려야 돼요. 전쟁 중에서 진짜 무서운 전쟁이 무슨 전쟁이면 종교 전쟁이에요. 신념이 있어서 자기는 신의 신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아니 죽어서라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지금도 중동에 보면은 그 전쟁들 보면 그 신념을 가지고 각자 자기가 신의 그런 대리자로서 신의 뜻을 받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화해가 안 돼요. 12세기 때에도 거룩한 전쟁이라 일컫던 그런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목은 그렇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성지를 이교도들의 손에서 구해낸다는 허울 좋은 명분이었는데, 그래서 유럽의 군대들이 콘스탄티노플과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파괴와 살상을 자행했어요. 예를 들면은 막 그들을 동참시킬 때 부모님 중에 혹시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분 있죠?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그 부모님이 구원받습니다.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를 참가시켰어요. 나중에 교황청에서 수년 전에요 이런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잘못된 것이었다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은 헐뜯고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간의 갈등이 있고 고용주와 노동자들 간의 갈등이 있고 교회 내에서 영적 리더십을 차지하려는 야심가들의 정치 싸움이 있고 또한 묵은 감정으로 인해 서로 뒤에서 헐뜯고 비방하는 양상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것이 환경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가 그런 환경을 줬기 때문에, 내가 화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툼의 원인은요 바로 욕심이라고, 욕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세기 십자군 전쟁도요, 성지를 이교도로부터 되찾는 전쟁이라 얘기했지만 실은 부패한 교황청이 내부 문제를 밖으로 돌리고 동시에 유럽의 군주들에게 교황청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이기심에서 발동한 그런 화라던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상황이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잘 보면요, 그 안에 내 안에 화나게 된 것은 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게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막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다툼은요 실은요 우리의 억지로 없애기가 불가능해요. 깊은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셔야지 그 모든 분노와 화가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한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노와 다툼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분노와 다툼이 다 버리기를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교통해지어지고 뻥 뚫리는, 답답함이 없는, 미움이 없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며 내 얼굴을 구하여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고 정말 상황을 넘어서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겸손하게 기도할 때 또한 우리 인생을 심플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분노와 다툼을, 정욕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2020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교만합니다. 아버지, 더 겸손하게 하여 주셨고 정말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백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셨고 나의 교만함들을 다 내려놓으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바쁘다고 얘기하면서 주님과의 기도 시간, 주님과의 예배 시간, 주님 말씀 보는 시간들을 내가 멀리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정리되게 해주셨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낮아지길 원합니다. 분노하였던 것들, 화냈던 것들, 미워했던 것들, 내 욕망, 욕심이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